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8장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은 에스겔의 성전 환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그 성전 환상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1장에서 첫 번째 환상을 경험한 후에 지금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에스겔은 다시 독특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 자신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게 돼요. 갑자기 이제 공간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한 800km 되는 거리인데 바벨론 자기 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놀랍게도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르렀을 때 질투의 우상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에게 4가지의 우상 숭배를 보여주는데요. 점점 더 가증한, 더 심각한 상태의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질투의 우상을 이제 보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 담벼락 속에 우상의 그림들이 그려져 있고 장로 70명과 사반의 아들 야사냐가 그 우상들 앞에서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담을 헐라고 해서 담을 헐었더니 표면에는 그냥 담처럼 보였는데 그 안에는 담 안에 벽화로 우상들이 잔뜩 그려져 있고 장로 70명과 또 야사냐가 거기서 향을 피우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것을 하나님이 꺼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 야사냐는 사반의 아들인데요. 사반은 요시야 시절에 율법책을 이제 hil기야 제사장이 발견해서 이것을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반은 그 말씀을 요시야에게 읽어주었던 굉장히 영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이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반증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해 애곡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으로 가장 뜨거운 여름에 죽었다가 봄에 다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의 신이고 풍요의 신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담무스가 죽어서 여름에 담무스가 죽어서 여인들이 아마 성전을 섬기던 여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성전에서 이렇게 들어와서 애곡하는 걸 보니까 그 여인들이 이 담무스를 섬기는 모습을 또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가장 가증한 모습인데 25명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그래서 등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등졌다라고도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쪽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태양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이라고 명시되진 않았지만 성전 안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인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분노하시면서 또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가엾게 여기지 않겠다, 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좀 히브리어 이렇게 단어를 보면 그 의미가 더 깊이 다가오는 구절들이 있는데요. 그 사반의 아들 야사냐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듣지 않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좀 가지고 제가 전체를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제6년 6째 달 5일에 나는 집에 앉아 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를 사로잡으셨다. 내가 바라보니 사람의 형상이 보였는데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금붙이의 광채처럼 보였다. 그때 그 형상이 손처럼 생긴 것을 뻗쳐서 내 머리채를 잡았다. 하나님이 보이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서 하늘과 땅 사이로 올리셔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안뜰로 들어가는 북쪽문 어귀에 내려놓으셨다. 그곳은 질투를 자극시키는 질투의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전에 들에서 본 환상과 같았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그들은 여기서 가장 역겨운 일을 하여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그러나 너는 더 역겨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를 이끌고 뜰로 들어가는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내가 거기에서 바라보니 담벽에 구멍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어서 그 담벽을 헐어라. 내가 그 담벽을 헐었더니 거기에 문이 하나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내가 들어가서 보니 놀랍게도 온갖 벌레와 불결한 짐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이 담벽 사면으로 돌아가며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 가운데 70명이 그 우상들 앞에 서 있고 사반의 아들 야사냐는 그들의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들은 각각 손에 향로를 들고 있었는데 그 향의 연기가 구름처럼 올라가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컴컴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이 하고 있는 더 역겨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 어귀로 데리고 가셨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인가? 그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담무스 신을 애도하고 있지 않는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을 또 보게 될 것이다. 그가 나를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셨는데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 놓았으며 나의 분노를 터뜨리는 일을 더하였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들의 코에 갖다 대는 이교 의식까지 서슴지 않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내 분노를 쏟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도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나에게 부르짖어도 내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아멘. 에스겔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이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성전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진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스캔을 통해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심각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또한 영적으로 진단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생활을, 나의 삶을 영적으로 진단하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은 없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가증한 일은 히브리어로 토에바입니다. 선을 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모든 관계가 파괴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일은 없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주셔서 가증한 것은 없는지, 내 삶에서 제거해야 할 것은 없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은 주님의 은혜로 모두 내려놓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거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영적으로 진단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